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담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바울의 간증, 이렇게 정해봤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어요. 혹시 못 들으신 분 있으면 지난주 말씀을 꼭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가 무슨 책인지 이제 그런 개요가 잘 설명이 됐어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간증,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예전의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진다. 천동설이라 그럽니다. 그걸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항상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그런데 이게 꽤 오랫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16세기까지. 그러다가 1543년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아니야.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있고 태양을 지구가 도는 거야. 지구가 돈다. 지동설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분 갈릴레오라는 사람은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랬다가 요즘 이단, 그 대신 종교사회니까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있다가 그렇게 죽기도 했어요. 여러분,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태양이 떠서 태양이 지는구나 이걸 보면서 자기가 중심으로 지구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착각.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게 다 돌아가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지 이게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그냥 한낱 미물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이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바울이 그랬어요. 유대의 전통,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유대교, 학문,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거야 라고 믿고 있었어요. 교만하였고 모든 것의 중심이 항상 자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바울의 간증. 자, 간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간증은 그러면요, 보통 여러분, 아무개님 나오셔서 간증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요,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의 이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내가 혹시 간증할 일 있으면 요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한다 생각하세요. 첫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난 일.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요 세 개까지가 이게 중심이에요.
어떤 분은 간증하라 그랬더니 나와서 간증하는데 뭐 한참 얘기하는데 뭐 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무슨 얘기하다 끝나는데 항상 간증에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 말씀 듣고 바울의 간증 말씀 나누는데 이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내가 간증을 한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만나기 전인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예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리고 다른 계획이 있고.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인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믿었으나.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유대교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박해했다, 미워했다 정도가 아니라 심히 박대했다, 심히 박해했다. 이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었었는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바울입니다. 옛날 이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야,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냥 유대교에 열심히 믿다 보니까 교회를 박해하는데 막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막 들어가가지고 남자 여자 구워놓고 막 끌어다가 옥에 막 넘겼다 그랬어요. 또 옥에 넘기고 뭐 뿐만 아니라 막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6장 10절 말씀에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바울이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성도를 막 잡아다가 어떻게 할까? 죽일까 살릴까 할 때 바울은 죽여야 돼. 이게 죽이는 것에 내가 찬송 투표를 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1장에 바울 간증해 보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냥 박해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히 박해하고 유대교를 믿어도 내가 정말 너무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유대인 중에서 그 파 있잖아요. 그 분파 중에서 바리새의 파 중에서도 아주 제일 엄한 파에 있었다고 고백하죠. 사도행전 26장 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6장 5절 내가 우리 종교 유대교죠. 유대 종교에 우리 종교에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열심히 믿었어요. 아주 가장 엄한 철저하게 유대교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교를 지켰을 때 바울이 행복했느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늘 그의 눈은 막 살기가 번뜩하고 막 정말 늘 분노에 차 있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열심히 지키는데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자기가 더 번뇌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그가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내가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그래서 막 나중에 막 절규하잖아요. 절규. 바울의 절규.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해도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공허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늘 교만한 사람이었고 자기 중심이었고 뿐만 아니라 살기가 가득하였고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모습.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네 군데에서 얘기를 해요. 4번이나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무슨 충격적인 사건, 무슨 일을 만나면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 간증하라고 하면 맨날 똑같은 간증하잖아요. 맨날 내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자기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정말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무슨 교통사고가 그냥 크게 한번 나가지고 막 죽을 뻔했던 사람, 아니면 큰 사고를 당했으면 입만 열면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일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또 여기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메섹으로 그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22장 5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진짜다 이거예요.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지난주에 우리 지도 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다메섹, 시리아 지금, 다마스커스 지금 그 지역, 거기까지가 약 한 160km 정도 되는 길인데, 160km면, 여러분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또 길도 별로 안 좋잖아요. 걸어가든지 말 타고 했었는데, 그 거리를 지금 그냥 사나운, 마치 짐승, 사나운 사냥감을 찾아가는 그 사나운 맹수처럼 이 공문서를 가지고 바울이 막 가는 거예요. 굶주린 그 늑대처럼 초대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실제로 그 요세푸스라고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이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학살당한 사람이 약 10,000명 정도 됐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죽임을 받았지, 이런 죽음을 받다는 이런 기록도 있는데, 자,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그렇게 막 다메섹에 그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막 가는 길인데, 다메섹 여기 보니까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강한 빛이 그들을 둘러싸고, 거기서 온 것처럼 땅에 엎드러져.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빛이, 강한 빛이 나가지고 생각했겠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땅에 엎드려서 두려워서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나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른 성경은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거야.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내가 그렇게 섬기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고 율법 지키고 아주 엄한 분파에 들어가 최선을 다해서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왜 나를 핍박하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울이 놀라잖아요. 뉘시오니까, 대체 뉘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렇게 믿던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했던 그 하나님, 내가 제일 미워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증오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배신자라고 해서 다 잡아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서 했어요. 그 제일 미워하는 예수,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가 돼버렸어.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믿었던 거야? 내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네? 내가 가장 싫어했던 그분,
내가 가장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예수님이네. 그러면서 이제 눈이 멀어져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강한 빛에서. 여러분, 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20대, 30대 한참 그럴 때 갑자기 눈이 멀면요, 그 충격이 대단하잖아요. 심지어는 막 극단적인 선택도 한다 그러는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질질 이제 끌려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밥을 못 먹죠. 눈도 안 보이고 충격도 엄청나고 3일 동안, 물론 이제 아나니아가 3일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3일 동안 이제 그가 굶은 동안 알 수 있는데 3일 동안 그가 눈이 안 보이면서 받은 그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던 것인가? 내가 그렇게 믿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예수가 아니 그 빛에서 핍박하는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대체 뭘 때문에 살았던 것인가 하면서 하는 그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안수를 하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이 임하여지고 바울이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바울이 눈을 뜨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눈을 뜨자마자 즉시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들으신 분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꼬로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라고 했어요. 주인. 우리 주인이라.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사울은 그래서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버렸어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바울은 눈을 뜨자마자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자마자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나의 주다.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전파지요. 로마서의 말씀이 보면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주인,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9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메시지가 간단해요. 두 가지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예요? 즉 나의 주인이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구세주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증언도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습니까? 똑같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복음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생명이 뭐예요? 우리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믿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곧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그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구세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의 이 간증인데 나중에 쭉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나 중심으로 교만한
내가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 내게 오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시켰구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오늘 15절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는 거지만 이게 다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정론이나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있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사람은 정해놓으면 믿고 안 정해놓은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선택도 안 받았는데 믿어봐야 소용없겠다. 얘기하잖아요. 예정론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그 사람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주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런 고백했어요. 에레미야 1장에 보니까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요즘에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내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삶을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셨구나. 여러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난 손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잡은 게 아니어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냐,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날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막판에 가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경우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설령 안 믿어하고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누가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내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셨구나. 전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꽉 잡으신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이방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다. 그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난 대단한 존재예요, 정말. 우리는 다 질그릇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안에 바울 안에서 바울을 나타내시고 바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질그릇 같아요. 깨질 수 있어요, 우리나. 흠집 날 수 있고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장 17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갔노라. 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부축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눈이 벗겨지고 거기에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어요. 자, 그러면 다메섹에서 일 다 봤어요. 그러면 다시 자기 가족들이 있고 자기 사람들이 다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안 왔어요. 다메섹에서 바울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다메섹 이제 밑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보면 다메섹 밑으로 이제 큰 지역이 있어요. 다메섹 밑으로. 근데 그 지역을 이제 광야라고 하고 또 여기서 성경이 또 사막이라고 하는데 사막, 광야, 사막 같은 광야라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 히브리어로 아라비아란 말이 아랍이란 말이 이게 사막,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학자들 중에는 또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이런 문구가 나와요. 아랍에 있는 신의 산 그래가지고 그 넓은 지역에 거기 신의 산 있는 그곳이 아니겠냐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3년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메섹을 갔다가 간단히 얘기하는데 3년 동안 그는 거기서 머물어요. 아랍이라는 곳에서. 왜 거기 있었을까? 그리고 왜 또 3년인가? 몰라요. 그 이유는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또 훈련받고 그래서 3년인지. 아무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정말 침묵의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교제,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꼼꼼히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3년이라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들은 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모세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40년, 요셉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17세에 끌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약 13년 동안 아시는 것처럼 노예 생활, 종로로 타고 또 끝부분에는 2, 3년 동안은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다윗 16세인지 17세인지 하여튼 그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로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13년, 14년 동안 계속 광야로 도망다녔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아주 어렸을 때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 그러는데 엄마 저 때는 그때쯤 시작해가지고 광야로 가가지고 그는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살다가 나중에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참수당해서 죽기도 하지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이처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가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같은데, 광야, 사막, 어떤 낭만적이지 않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광야 한번 가보세요. 아라비아 그 사막 같은 데 가보세요. 황량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며칠만 있어봐야 아마 우울증 걸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아마 그곳에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유대교의 전통들, 자기가 자랑했던 이생의 자랑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아마 묵상했을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지식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하면서 아마 갈라디아서 우리 1장 공부할 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랬잖아요. 3장, 4장이 이제 교리라 그랬잖아요. 교리. 그 교리가 아마 그때 사막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아마 그 교리도 다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기의 과거의 그 지성의 자랑, 종교적인 자랑, 족보의 자랑 다 버려버리고 다 필요 없어.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런. 광야에서 3년 동안 그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탄탄히 다시 한번 무장하고 굳건히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나도 기도원에 수도원에 가서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나도 조용히 만날 수 있는 시간, 공간, 장소 이런 게 필요해요. 성소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 성소 이제 성막에서 시작됐잖아요. 보면은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바깥뜰이라는 게 있어요. 바깥뜰이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그 가운데 또 위에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바깥뜰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다 다닐 수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깥들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성소로 나아가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성소. 하나님과 나와 정말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그거는요 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가능하고 여러분의 사무실도 가능하고 어디든지 가능해요. 조용히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펴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과 고독의 침묵의 시간을 갖췄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적용할 때 나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3년이 나오죠. 여기서 오니까 갈라디아서 1장 18절 20절 말씀.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던 얘기예요.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다가 그가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15일 동안 있는 동안에 게바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실질적으로 총회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두 사람을 게바,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를 15일 동안 만난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던 3년 동안 또 예수님이 생각했잖아요. 묵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그렇구나. 15일 동안 그들을 만나고 거기서 묵상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다소가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가게 된 계기는 이제 1장 끝부분에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배신자가 됐잖아요. 자기들 위해서 앞장서던 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저쪽 편에 맨 선두에 서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막 죽이러 갈 거 아니에요. 저런 배신자가 어디 있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배신자라고 죽였던 것은 똑같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신자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이제 10년 동안 다소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니까 요즘 유튜브가 너무 좋아요. 없는 게 없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그 길리기아 다소에 관계되는 영상들 막 찾아보고 바울의 선교 여행 다시 한번 쭉 봤어요. 뭐 이고니아라든지 루스다라든지 더베라든지 막 봤더니 막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더 이제 쉽게 볼 수도 있었지만 길리기아 다소 밑부분에 이렇게 보면 이제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 있는데 타르소스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이 바울은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잘 알아.
숨어있기가 참 좋아.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울은 10년 동안 다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광야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그 몇 년이에요? 13년이라는 동안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지금 아주 제대로 된 하나님 일꾼 나타났잖아요. 새로운 아주 일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꾼이 지금 막 써먹어야 할 텐데,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15일 동안 물론 예루살렘 방문했지만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낮은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는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다림에 대해 중요성이 좋은 훈련의 시간들을 말씀하는 것이 구절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소개할게요.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23절 말씀.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마지막으로 호세아 12장 6절 말씀에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성경에는요,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기다려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서둘러라. 바피. 이런 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급하게 서둘렀더라. 이런 말씀 없잖아요. 이 서두른다는 거, 급한 건 인간의 본성인데 성경은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기다려라. 잠잠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30대, 40대 초반에 이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막 정말 열정적일 이때 바울은 조용히 그는 이 타우로스 산 근처에 이 다소에 가서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혹시 요즘 왜 이렇게 내가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나는 계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을 두 구절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13년 동안 기다리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안디옥 교회에 또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그를 청빙해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비로소 거기서 말이에요. 조합이 딱 맞춰진 것처럼 그냥 바울이 오니까 막 왕성하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또 전도 여행을 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보고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로마까지 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나는 모습, 만난 이후의 바울의 모습.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과거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절망이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사명의 유효가 아직도 유효기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런 여러분이 지금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것을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심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 죽이고 했지만 바울을 쓰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더럽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과거에 내가 어떠한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절망할 필요 없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손잡고 나간다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지만 미지근하잖아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사람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의 교회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교회지만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날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아마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자들에게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로 믿고 다시 한번 주님과 손잡고 나간다면, 문을 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역사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세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가운데 탁 서가지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다. 착각이에요. 착각. 천동설 착각했던 것처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드러내는구나. 토스카니니라고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 베토벤 교향곡 9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악보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까다롭고, 그래서 그걸 연주하고 그걸 또 하여튼 쉽지 않은 거던데, 베토벤 교향곡 9번 교향악단들과 함께 이 토스카니가 유명한 그들 막 지휘하는데 말이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냥 그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완성을 거기서 연습하면서 했더니, 음악을 좀 알잖아요, 교향악단들이. 막 열정적으로 지휘하는 토스카니를 보고 그냥 딱 끝나니까 막 그 연주자들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다 막 박수 막 다 치면서 막 지휘자님 최고입니다. 역시 지휘자님 최고입니다. 박수를 막 치니까 막 끊기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딱 멈추니까 토스카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나한테 그렇게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위대한 것은 베토벤이 위대한 겁니다.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까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세요? 내 뜻대로 잘 안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내 과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손잡고 힘있게 달려감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